진심으로 아버지 주님 앞에 또 상한 영혼들을 건져낼 수 있도록 아버지 또 애를 쓰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 이 기도에 주님께서 아버지 응답하여 주셔서 아버지 주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아버지 또 예배를 통해 아버지 증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멘. 이 말씀 중심으로 살리는 존재가 되라. 이것이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우리 같이 옆에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예배 잘 드리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예배 잘 드리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렇습니다. 예배부터입니다. 베르나르 키리니라는 소설가가 그의 단편 소설 중에 1000문장을 못 쓰는 사람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참 잘 쓴 책입니다. 1000문장을 못 써갖고 글을 못 쓰고 있어요. 이 사람이 나중에 발상의 전환을 합니다. 그래서 무엇부터 하냐면 두 번째 문장부터 씁니다. 1000문장 안 쓰고요. 그러면서부터 글을 쓰기 시작합니다. 우리도 1000문장, 내가 어떤 결심을 합니다. 내가 무엇을 다 새롭게 해야지.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다. 근데 무엇부터 해야 될지 모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1000문장을 못 쓰는 거예요. 1000문장은 뭐냐면 예배입니다. 모든 것은 예배부터입니다. 신실한 예배부터 모든 것이 시작이 되고 역사는 신실한 예배에서부터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가 여기서 예배를 잘 드리는 것이 바로 많은 방송 예능인을 살리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주제는 살리는 존재가 되라라는 것입니다. 방송 예술인으로서 연극을 하든지 노래를 하든지 방송을 하든지 또한 방송 예능인이 아니라 할지라도 평범한 회사원이라도 평범한 주부라 할지라도 예술가라 할지라도 변호사, 검사, 의사, 사업가가 되더라도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있더라도 삶의 기준이 되는 한 가지 키워드가 있습니다. 잘 박힌 못 하나가 있다는 거죠. 그건 뭐냐 하면 내가 살리는 존재가 되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깊은 신앙의 뿌리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흥왕할 수 있는 최고의 기도 제목이 뭐냐면 나는 내 일을 통해 살리는 존재가 되고 싶습니다. 하는 것을 기도하는 사람, 그리고 그것을 비전으로 품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정말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입니다. 내가 살리는 존재 돼야지. 내 일을 가지고 또한 나의 열정, 나의 가지고 있는 모든 걸 통해서 많은 영혼을 살리는 존재가 되겠다라는 것이 주님이 제일 기뻐하는 주의 종들의 일입니다. 복음의 요약이라고 하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래요. 그러니까 악한 마귀가 하는 일은 뭐냐면 죽이는 일이에요. 죽이는 일. 그런데 내가 온 것은, 예수님이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생명을 주고 생명 얻은 자에게 더 풍성함을 준다. 이게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아주 귀한 복음이거든요. 예수님이 하는 일이 뭐죠? 생명 주고 풍성히 주는 것. 마귀가 하는 것은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 예수님이 하는 것은 뭐예요? 생명 주고 풍성함을 주는 것. 다시 말해서 살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예수님의 사람들이 하는 일은 뭐냐면 살리는 일을 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처럼 요한복음 5장 25절에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저는 이 구절을 그렇게 좋아합니다. 살았으나 죽은 것 같은 사람, 실제 또 죽은 사람, 이 사람들을 살려내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무리 죽은 인생 같은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들리기 시작하면 살아나기 시작한대요. 아무리 죽어가는 공동체라도 저 사람만 들어가면 살아나기 시작해요. 그 사람은 가장 복된 사람입니다. 굉장히 좋은 공동체인데 그 사람만 들어가면 깨지기 시작해요. 불협화음이 나기 시작해요. 참 복되지 않게 사는 사람입니다. 살리는 존재가 될 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존재가 되고 은혜스럽게 사는 존재가 됩니다.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지금 이 몸이 많이 아프셔서 운동을 크게 못하는데 이분이 젊었을 때 힘 좋을 때 자전거를 그렇게 많이 탔대요. 그러면서 우리 교회에 와서 간증을 해주시는데 자전거 헬멧이 5만 원에서 50만 원, 100만 원짜리까지 있대. 헬멧이 말이에요. 그런데 퀴즈를 내는데 꽝 하고 넘어졌대요. 자전거를 타다가 이른바 잡바링이라고 그러죠. 넘어져 버렸는데 5만 원짜리 헬멧이 깨지겠습니까? 50만 원짜리 헬멧이 깨지겠습니까? 라는 퀴즈를 내요. 당연히 5만 원짜리가 깨지고 50만 원짜리가 멀쩡하다는 거죠.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5만 원짜리는 그대로 있고 50만 원짜리가 깨진대요. 그래서 무슨 일이냐 했더니 5만 원짜리는 자기가 안 깨지고 사람 머리를 깨지게 한대요. 근데 50만 원짜리는 자기가 깨지고 사람 머리를 보호한대요. 거기서 자기는 복음을 깨달았대요. 대단한 복음입니다. 사람도 말이에요. 자기가 희생하고 죽으면서 공동체를 살리는 사람이 있고요. 자기 때문에 자기가 살기 위해서 공동체를 죽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마귀짓이에요. 너희는 살리는 존재가 되라. 예수님의 삶은 뭡니까? 나를 버려 사람들을 살리는 십자가의 삶을 살았죠. 그 반대의 삶이 뭡니까? 바리새인입니다. 자기가 살려고 자기가 생각하는 의 때문에 이웃들을 죽여가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선건 같은 칼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 날선건 같은 칼 갖고 사람들을 살려내는 수술용 칼로 사용을 했고 바리새인들은 죽이는 칼로 사용을 한 것입니다. 안식일날 고쳤더니 왜 안식일날 고쳤냐 그래요. 축제 때 마음대로 먹었더니 왜 당신과 제자들은 금식 안 하냐고 해요. 정말 필요 없는 말, 죽이는 말, 의미 없는 말들을 하면서 자기의 의를 위해 이웃들을 죽여가는 게 바리새인의 삶이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뭐냐면 살리고 죽이는 일의 대표적인 게 요한복음 8장에 나오는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의 이야기죠. 8장 5절에 요한복음 8장 5절에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성경이 성경을 풀이하고 있죠. 성경 해석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성경이 성경을 풀 때 그것을 제일 먼저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다른 해석 필요 없어요.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한마디로 뭐예요? 죽이려는 논리입니다. 어떻게 하면 죽일까? 현장에서 여인이 돌로 잡혀왔어요. 간음했다고. 그런데 간음한 남자는 없어요. 남자 여자가 같이 잡혀와야 되잖아요. 남자는 없고요. 또 예를 들어서 현장에서 잡혔잖아요. 예수님께 데려오기 전에 이미 돌로 맞았어야 돼요. 근데 살려서 데리고 옵니다. 뭔가 이상한 사건이에요. 뭔가 조작된 사건의 느낌이 드는, 한마디로 예수님을 죽이고자 이렇게 말해도 죽이고 저렇게 말해도 죽이려는 그런 의도로 가늠한 여인을 현장에서 데리고 옵니다. 만약에 돌로 쳐라 그러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그토록 사랑이라고 말했는데 사랑의 존재가 아니구나. 또 하나, 예수님이 그를 죽이라고 말한 거거든요. 그는 로마의 실정법에 어긋납니다. 사람 죽이고 사는 것만큼은 그렇게 함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로마 현행법에 어긋나는 존재가 돼요. 그래서 고소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죽이라고 하면 문제가 되고요. 살리라 그러면 뭐라 그래요? 모세의 율법을 어긴 거예요. 그래서 출교당해요. 그 출교라는 것이 쉬운 얘기가 아닙니다. 죽음을 의미합니다. 마틴 루터한테 출교를 명했잖아요. 종교개혁할 때. 출교는 뭐냐면 법의 보호를 못 받는다는 거예요. 죽여도 돼요. 아무나 때려 죽여도 되는 거예요. 아무나 잡아서 그를 해코지해도 되는 게 출교예요. 출교가 아주 굉장히 당시에 무서운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해도 죽고 저렇게 말해도 죽는 바리새인의 논리는 뭐예요? 죽이는 영성. 한마디로 죽이려고 하는 자기의 의를 위하여 그런 영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절대절명의 상황에서 예수님은 이 모든 패러다임을, 모든 프레임을 살리는 프레임으로 바꿔버립니다. 정말 멋진 존재입니다. 8장 6절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아무 말씀 않고 땅에 글을 쓰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기록했다라는 신구약 성경의 유일한 구절입니다. 뭘 기록했는지는 몰라요. 근데 어디다 기록했다고요? 땅에 했습니다. 이것도 깊은 뜻이 있습니다. 종이에 했으면 야단납니다.
그 종이 찾으려고 전쟁 납니다. 안 그럴 것 같습니까? 전쟁 납니다. 예수님 최후의 만찬 때 마셨다라는 그 잔 찾으려고 전쟁 나고 실제 히틀러가 그거 찾으러 다녔고 예수님 십자가에서 창으로 찔렀다는 거 아니에요. 니벨룽겐의 창 그거 찾으려고 전쟁이 나고 언약궤 어디 있는가. 옛날 내가 전도사 때 언약궤가 어디냐 그러니까 애들이 안 돼요. 그래서 어디냐 그러니까 CIA 창고에 있대.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인디아나 존스에 그게 나온대요. 그래서 CIA 창고에 갖다 넣어놨대. 언약궤 한 조각이라도 있어 보세요. 어떻게 되나? 그게 하나님 돼요. 성경에 원본이 왜 없는가? 당연하지요. 있으면 그게 하나님 됩니다. 그거 한 조각이 얻으려고 야단 아니겠습니까? 그거 한번 보기만 해도 일생에 잘 풀린다 나오고 한 조각이 원본 조각이 우리 교회에 있다 그러면요. 교회 사람 못 들어와요. 얼마나 많이 오겠어요. 사람들이 그렇게 연약한 죄성 갖고 있는 걸 알기 때문에 원본을 안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뜩이나 바울도 아니라 모세도 아니라 예수님이 뭐 기록한 거 남겼다고 쳐보세요. 그거 평생 찾느라고 어딨는가. 그거 사방 1km만 있어도 자기 복 받는다. 이런 신앙 생기지 않겠어요? 그래서 예수님 땅이라서 그랬어요. 사람 밟고 지나가면은 바람 불면 없어지게끔. 기가 막히잖아요? 뭘 썼는가? I don't know. 그 다음에 8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게 살리는 말입니다. 바리새인은 죽이려고 했잖아요. 예수님은 살리는 패러다임으로 바꿔버립니다. 그 생각의 방향을 자신에게로 돌려요. 죽어있던 나의 양심에게로 돌립니다. 그때 8장 8절에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십니다. 또 한 번 쓴 거예요. 뭘 썼는가 아무도 모릅니다. 근데 저는 많은 주석을 봤는데 두 번째 쓴 주석을 우찌미라 단조가 주석을 쓸 때 난 그 사람 주석이 제일 마음에 듭니다. 맞는 건 아니에요. 근데 통쾌해요. 뭘 썼냐 그러니까 그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 죄악을 썼대요. 그래서 여기 딱 사람이 있잖아요. 홍길동 너 물레방앗간, 그리고 너 김개똥 너 클린턴 모텔, 너 어디 보리밭 어디 그걸 다 적어놨대요. 거기다가. 그러니까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그러고 이거 보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와 보니까 자기 이름이 적혀있고 자기 죄악이 다 적혀있어. 예수님 다 알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차마 돌로 칠 수 없다 이렇게 상상을 했더라고요. 멋진 상상이에요. 어떤 주석보다는 제일 통쾌했습니다. 뭘 썼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걸 보고 사람들은 가슴에 양심의 가책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다 떠나갑니다. 8장 9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 하나씩 나가고 그러면서부터 이제 예수님은 가늠한 여인에게로 향합니다. 가늠한 여인에게 이야기할 때요. 네 죄를 네가 알렸다 하면서 돌직구부터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이 여인은 변호해 줍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뭐라 그러냐면은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것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하는 자가 없느냐 이렇게 말해요.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뭔지 아세요? 여자가 말을 합니다. 8장 11절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사랑이 뭔지 아십니까? 사랑은 너무 스펙트럼이 커서요. 한마디로 정의할 수가 없죠. 저는 고린도전서 3장 6절이 최고라고 봅니다.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 난 그게 이 세상에 흐르는 모든 사랑의 시와 아포리즘 중에 최고라고 봅니다. 저는 결혼식 할 때 반드시 이 얘기를 해줍니다.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 근데 또 하나가 있어요. 사랑은 할 말이 있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 여인이 할 말이 없잖아요. 마귀의 어법이 뭔지 아십니까? 꼼짝 못하게 만들어요. 할 말이 없게 만들어요. 아무 말을 못하게 만들어요. 이게 이긴 줄 알아요. 사람은 그럴 때 통쾌함을 느껴요. 그게 우리 속에 있는 죄성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러하여금 할 말이 있게 만들어요. 처녀가 임신을 해도 할 말이 있다고 했습니다. 할 말이 있게 해줘요. 너를 정죄하는 사람 어디 있냐? 없습니다. 사람이 말을 하면서부터 치유가 됩니다.
애가 밥 안 먹는다고 집에 자기 방에 들어갑니다. 화가 났습니다. 상처 입었습니다. 엄마가 아무리 말을 해도 아무 소리도 안 합니다. 불고기 지글지글 해놓고 또 얘기합니다. 얘야 밥은 먹어야지. 그러니까 안 먹어 그래요. 그때부터가 시작이에요. 치유의 시작. 안 먹으라고 말을 했잖아요. 그때부터는 대화가 돼요. 이성복이라는 시인이 그랬습니다. 말을 함으로써부터 스토리화가 됨으로써부터 치유가 시작이 된다고 했습니다. 너무 고통스러운 말을 안 해요. 그런데 말을 함으로써 치유의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은 말을 하게끔 만들어줘요. 그러면서 아무리 죄인으로서 할 말이 없다 할지라도 그렇지 않아. 왜 네가 할 말이 없는 인생이니? 너도 할 말이 있는 인생이잖아. 엄나이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다시는 죄범하지 마라. 이 말이 얼마나 신사적입니까? 처음부터 이 죽일 XX야 그러면서 네가 돌 맞아 죽을 걸 내가 살렸다. 이러면서부터 정죄하기 시작했으면 여인은 한마디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의 살리는 말을, 예수님의 말을 들었어요. 그 다음에 듣습니다. 다시는 죄범하지 마라. 이 말이 얼마나 깊이 들어올까요? 이게 바로 예수님의 살리는 말이었습니다. 선배 목사님, 원로 목사님 되신 분들이 있는데 이분들 만날 때 맨날 말에 어떤 분은 맨날 회개하래요. 회개하라. 지금 너희가 이럴 때니 회개하라 회개하라 맨날 그래요. 처음엔 되게 좋았어요. 3번 만나니까 힘들어 죽겠어 그냥. 도망가죠. 도망. 내가 침례교 목사잖아요. 침례교. 맨날 침을 튀면서 말해요. 침례를 받아요. 세상이 이렇다고 그러면서 그냥 그래요. 근데 어떤 목사님은, 원로 목사님, 힘들지? 그게 다 힘든다. 힘내라. 주님이 함께한다. 잘 될 거야. 이 말이 그렇게 좋아요. 이 단순한 말이 그렇게 좋습니다. 살리는 말 말해요. 위로해주고 공감해주는 말이 그토록 좋은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한국 시인들이, 프로 시인들이 제일 좋아하고 일반 대중이 제일 좋아하는 한국의 시가 있습니다. 랭킹 1위. 그러니까 프로 시인과 대중들이 다 좋아하는 랭킹 1위. 김춘수의 꽃입니다. 잘 알죠?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하나의 몸짓에 불과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줄 때 그는 나에게로 다가와 꽃이 되었다. 복음적입니다. 복음은 이름을 불러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가 살아났대요. 여기 우리 앞에 있는 우리 변호사님, 홍길동이라고 합시다. 제가 홍길동 변호사님한테 장미라는 별명을 붙여줬어요. 장미 그러잖아요. 장미님 그러면은 사람들은 그냥 장미예요. 근데 나하고 변호사님은 우주적인 관계가 형성되는 거예요. 이름을 지어줄 때, 이름을 불러줄 때, 그때는 우주적인 관계가 성립이 되고 살아나요. 나를 장미라고 불러주는구나. 그가 내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이름 불러주기 전에는 그냥 몸짓에 불과했대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했냐면 천지를 만드시고요. 그 동물들의 이름을 알렸습니다. 그게 기가 막힌 일입니다. 창세기에 그 이름을 짓게 한 게 아담이에요. 아담 보고 일부러 지으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아담이 이건 이렇게 부를래요. 이건 이렇게 부를래요. 그랬더니 아담이 일컫는 바가 곧 이름이 되더라.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냥 그것은 크로잉 크리에이처, 기어다니는 존재, 워킹 크리에이처, 그냥 걸어다니는 존재, 플라잉 크리에이처, 그냥 날아다니는 존재였어요. 그냥 그런 몸짓에 불과했어요. 근데 뭐예요? 이름을 불러줄 때 그는 나에게로 다가와. 태초에 있는 그 창세기 에덴 동산에 진짜 존재가 부여받게 된 거예요. 이름을 불러주는 게 그렇게 소중합니다. 이름을 불러줄 때 몸짓에 불과하던 것이 살아있는 꽃으로 변하게 됩니다. 어떤 이름을 불러주는 거예요?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 당신은 하나님의 선한 비전이 있게 이 땅에 태어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소중한 꽃입니다. 하고 그렇게 이름을 불러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살리는 말을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말. 당신은 정말 하나님의 큰 보석이에요. 만세전, 그것도 엄마가 나를 잉태하기 전 만세전부터 주께서 이 땅에 태어나기를 섭리하시고 축복하신 소중한 걸작품입니다. 라고 불러주는 거예요. 그때 그가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그 음성이 진짜 들을 때,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하나님 말씀 제대로 들리면 살아나게 돼 있어요. 그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존재가 될 때 얼마나 좋을까요? 그죠? 그래서 우리의 기도 제목은 참 좋은 게 있습니다. 살리는 존재 되게 도와주옵소서. 내 직장을 통해 살리는 직장 되게 도와주옵소서. 내가 하는 방송 통해 사람들을 살리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이 이것은 정말 기뻐하는 일입니다. 신구약 성경을 통해서 가장 희망적인 두 개의 환상이 있습니다. 뭐냐면 에스겔서 37장에 나오는 마른 뼈가 다시 살아나는 환상, 그리고 에스겔서 47장에 나오는 성전물에서 흘러나온 물이 온 대륙을 적시면서 그 물이 닿는 곳마다 모든 만물이 소생하는 환상. 에스겔 37, 47 외우기도 쉽죠. 이 두 개는 정말 외우고 내가 사업을 할 때, 일을 할 때 주님 에스겔서 37장, 에스겔서 47장의 역사가 나에게 일어나게, 내 직업을 통해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라고 계속 반복해서 기도해야 되는 일이 이겁니다. 에스겔서 47장 9절에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성전에서부터 물이 흘러가요. 하나님의 살리는 물은 항상 성전, 교회, 예배부터 흘러가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성령의 물이 흘러가기 시작해서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이 각 곳에 갔더니 그 사람을 만나는 사람마다 다 살아나는 역사. 그게 에스겔서 47장의 가장 영광스러운 환영의 환상의 살리는 환상의 이야기입니다. 이건 정말 너무나 멋진 환상, 최고의 비전입니다. 내 아들, 딸이 또한 내 아이 제자들이 내가 하는 일을 통해 내가 만나는 사람, 내가 손대는 것마다 이렇게 막 살리는 역사가 일어난다면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은 말입니다. 하나님의 어법에서도요, 기가 막히게 살리는 말을 쓰시는 분입니다. 제가 구약 전공을 했잖아요. 나는 어느 날 이걸 발견하고 얼마나 무릎을 쳤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주의 사자가 아브라함한테 나타나서 아내 사라가 아이를 낳을 거라고 예언합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 99세, 사라의 나이 89세입니다. 이때 이 대화를 싹 듣고 있다가 사라가 웃어버립니다. 그래서 그런데 아들을 낳잖아요. 그래서 그 아이의 이름이 뭐예요? 이삭이잖아요. 이삭의 뜻이 뭐예요? 웃음. 하나님의 기가 막힌 워드플레이입니다. 웃어버렸더니 진짜 그 웃음이 돼버렸어. 그게 진짜 아들이 돼버렸어요. 이 기가 막힌 하나님의 언어 유희거든요. 자, 그랬을 때 창세기 18장 12절 잘 들어보세요. 이거 문해력이 필요합니다.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이랬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주의 사자가 아브라함한테 내가 아이 낳는다고 그랬는데 그대의 아내 사레가 이렇게 말했네 라고 그대로 말을 전해주는데 말을 살짝 변형시킵니다. 어떻게 변형시키는가 잘 들어보세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이렇게 말했다 했다는 거예요. 사라가 한 말 중에 사라가 한 말하고 사라가 이렇게 말했대 하고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한 말 중에 좀 다른 게 있습니다. 뭐가 다른 것 같아요? 말을 하나 뺐습니다. 하나님이 다시 들어보세요.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 그랬냐면은 사라가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이랬다는 거예요. 뭘 뺐어요? 그렇죠. 내 주인도 늙었다라는 말을 빼버렸어요. 저는 이걸 보고 기가 막히다고 알았어요. 하나님이 일부러 아브라함한테 말하기를 야, 네 아내가 말하는데 내가 늙었는데 어떻게 아들 낳겠느냐 말할까? 사실은 가로치고 너도 늙었다고 했어. 근데 그 말을 안 해줘요.
너도 늙었거든, 나도 늙었고 너도 늙었고를 했으면 아브라함이 듣고 내 아내가 이렇게 말했다고 치면 얼마나 조금 서운했겠어요. 암만 내 늙은 거는 객관적 보편 타당성 있는 사실이라 할지라도 그래도 또 그게 아니거든요. 괴로운 거거든요. 아내가 날 이렇게 여기고 있었구나. 이제 뒷방 늙은이로 생각하고 있었구나. 그래서 섭섭한 거예요. 그러면은 아브라함도 괴롭고 또 아브라함이 사라를 향한 마음도 괴로운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말을 빼버렸어. 뭐냐면 사라가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 낳으리요 이랬대. 그러면서 뭐예요? 아브라함도 살려주고 사라도 살려주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히는 살리는 말 하는 게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이게 발견한 게 옳은가 싶어갖고 수많은 주석서를 봤습니다. 다들 캐치를 못해. 딱 한 군데에서 캐치를 했더구만요. 그래서 그 말을 똑같이 해오는 걸 볼 때 맞구나. 성령께서 동일하게 이런 은혜를 주셨구나 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은 살리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 기도함으로 통해 중보함으로 통해 예능 방송인을 살리고 또 내가 흩어져 나가서 많은 사람을 살리는 존재, 내 직업을 통해 많은 사람을 주 앞으로 돌아오게 하는 존재, 하나님이 이것을 우리에게 제일 바라고 있고 또 하나 기억해야 되는 것은 누구나 살리는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성경 66권 가운데 사람 이름으로 제목이 붙은 책이 41권입니다. 그 중에 39권이 전부 남성 이름이에요. 여성 이름으로 기록된 성경은 2개밖에 없습니다. 에스더, 그렇죠. 또 하나가 뭐예요? 룻, 에스더와 룻이 2개만 여성 이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에스더와 룻은 굉장히 차이가 나는 존재입니다. 에스더는 그야말로 고지론을 정복한 존재예요. 룻은 고지론이 아닌 미전도 족속 같이 미답 지역이라고 하는데 그런 존재입니다. 옛날 대학교 때 그리스도인은 고지론을 가야 되느냐 미답지로 가야 되느냐 이거 갖고 논쟁 되게 많았습니다. 저도 토론을 했고 그러는데 너무 간단해요. 성경에는 그리스도인이 고지를 점령하라는 말도 있고요. 점령하라는 말도 있고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살라는 말도 있어요. 너무 한 구태로 좌우나 치우치면 안 돼요. 여러분 보세요. 에스겔 같은 사람, 에스더 같은 사람, 요셉 같은 사람, 얼마나 다니엘 같은 사람 말이에요. 느헤미야 같은 사람, 에스라 같은 사람, 얼마나 고지를 점령했습니까? 고지를 점령했기 때문에 그 선한 영향력을 필 수 있었잖아요. 근데 성경은 고지만 점령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또 영광이 아니라 이름 걷고 빛도 없는 곳에서 무명으로 사는 것도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2개를 다 말하고 있어요. 그 대표적인 게 뭐냐면 바로 에스더와 룻이라는 것이죠. 에스더는 최고의 고지를 점령한 상태에서 그것을 가지고 선한 영향력, 살리는 존재가 됐고요. 여러분 묻겠습니다. 룻, 뭘 했냐? 그 사람이 뭘 했어요? 열심히 밥했습니다. 열심히 빨래했습니다. 이삭 죽고 시부모님 참 존경했습니다. 그냥 평범한 여인네였어요. 독특한 것도 없습니다. 우리의 아줌마들이에요. 하나님은 이 둘을 다 기록한 거예요. 이 둘이 전부 다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고 롯은 예수님의 조상이 되잖아요. 그런 존재가 말이에요. 누구나 살리는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에스더뿐만이 아니라 롯 같은 존재도 어떤 기질의 사람도 전부 다 하나님 앞에 살리는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도 살리는 존재가 되라 라고 말합니다. 교회에서도요. 제일 좋은 사람이 살리는 사람이에요. 이 세상에서 제일 쉬운 일이 뭔지 아십니까? 비판하는 일입니다. 레고 있잖아요. 쌓는 거 되게 어려워요. 근데 허물나면 하나만 딱 쳐버리면 됩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쉬운 것은 세워진 것을 비판하는 일입니다. 그건 IQ 50만 넘으면 다 할 수 있습니다. 그거 잘한다고 은사 아니에요. 더 힘든 거는 살리는 존재, 세워가는 존재가 교회에 정말 많아야 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이 정말 존경스럽고 존중이 갑니다. 뉴욕에는 1800개가 넘는 동상이 있습니다. 저는 다 보지 못했는데 100개 정도는 봤습니다. 그 중에 유명한 정치인은 물론 장군, 예술가, 무명용사, 너무 웃긴 건요.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도 있어. 그리고 개썰매 동상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동상이 없는 줄 아십니까? 비평가 동상은 없습니다.
이게 신학적으로, 철학적으로, 사회학적으로, 심리학적으로 되게 유명한 말입니다. 뉴욕의 1800개의 동산 중에 비평가 동산이 없습니다. 건전한 비평은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살리는 사람을 더 좋아하는 거예요. 사람의 심리는 살리는 존재들을 굉장히 좋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살리는 존재가 되라 결론을 냈습니다. 언어에도 온도가 있고요. 얼굴에도 온도가 있고 삶에도 온도가 있습니다. 언어의 온도가 높은 사람은 긍정과 배려, 감사와 사랑의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고요. 얼굴의 온도가 높은 사람은 항상 미소와 친절이 가득합니다. 그냥 온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같은 얼굴 한 사람이 있어요. 부담스러워 죽겠어요. 그 사람은 얼굴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이 대제사장을 통해서 축복하라고 할 때 여호와의 미소가 네 얼굴에 비치기를 원한다고 했어요. 아무도 하나님 본 적도 없고 하나님 미소를 본 적도 없어요. 그런데 은혜 받은 사람을 얼굴을 보니까 마치 여호와의 미소를 보는 것 같다. 그렇게 축복하라고 했거든요. 어떤 일을 하든 간에 내가 어떤 일을 하든 간에 얼굴이 그렇게 온도가 높아야 됩니다. 삶의 온도가 높은 사람은 이웃을 향한 따뜻한 공감과 섬김이 있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어떤 일을 하든 간에 살리는 온도, 따뜻한 온도가 있어야 생명이 부화가 됩니다. 온도는 전염됩니다. 마치 내가 따뜻한 커피 먹으면 온몸에 퍼지듯이 따뜻한 사람 만나잖아요. 같이 따뜻해집니다. 아주 좋아집니다. 시체는 주변의 온도와 자기 온도가 똑같습니다. 근데 살아있는 사람은 주변의 온도가 아무리 낮아도요, 자기의 체온, 그리스도인은 예수의 체온을 항상 유지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달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살리는 존재가 되어다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요, 주님 내 사업이 잘 되게 도와주옵소서 라고 하잖아요. 그럼 그거 갖고 맨날 우리는 욕먹습니다. 구복적인 기도를 한다고요. 그죠? 기독교인이 맨날 번영신학, 성공신학, 구복적 기도를 한다고. 그렇게 기도하지 마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돼요. 주님, 내가 살리는 존재가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전혀 구복적이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목적을 축복하지 목표를 축복하는 게 아닙니다. The purpose driving life. 목적이 이끄는 삶이 돼야지 목표가 이끄는 삶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목표는 대학 잘 들어가는 거예요. 사업 잘 되는 거예요. 내 자식 잘 되는 거예요. 이건 다 목표입니다. 주님은 물어봅니다. 너의 목적은 뭐냐? 목적은 살리는 존재가 되고 싶습니다. 내 아들의 삶을 통해 나의 일을 통해 살리는 존재가 되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건 절대 구복적이지가 않습니다. 목적이 뚜렷해야 돼요. 그 목적이 뭔가? 내가 살리는 존재가 되고 싶습니다. 그 목적에 따른 여러 목표들이 있어요. 하나님 이런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니 이 목표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절대 구복적이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음성 들을 때가 온다고 했습니다. 저를 통해 주의 음성이 들려줬으면 좋겠습니다. 내 사업을 통해 들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죽어가는, 썩어져가는 이 땅에 정의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정의가 하수같이 흐르면서 사람들이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싸늘한 이 세상에서 사랑의 나의 말을 통해 사람들이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나의 연기를 통해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살아나기 원합니다. 내 노래를 통해서 죽어가는 사람의 감성에 불을 붙여서 살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글을 통해서 죽어가는, 썩어가는 곳에 정의가 흐르기를 원합니다. 내 글을 통해서 다 죽어가는 사람들이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런 것은 절대 구복적이지가 않습니다. 이런 기도하여서 또 우리가 모일 때 계속 이런 기도하여서 많은 존재를 살리는 존재가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멘. 이 말씀 믿습니다. 살리는 존재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찬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 성령님 살리는 존재가 되라 말씀하심이 이 말씀에 아멘한 예방선 성도님들에게 함께 하셔서 이제부터 끝날까지 크신 영광 받으시옵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8월 오늘 날씨만큼이나 뜨겁고 은혜가 충만한 예배였습니다. 우리 예방선에 오신 한 분 한 분 예수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처음 오신 분들도 계실 텐데 오늘 우리 회장님께서 아직 무슨 일 있으신지 아직 도착을 안 하셨네요. 제가 임시로 나왔는데요. 우리 이사장님 계셔서 잠시 이사장 말씀 듣기로 하고 이사장 말씀 마치고 혹시 이제 오늘 처음 오신 분들께 자기 소개하는 시간 이렇게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그 독방에 올렸습니다만 뭐 내일이 이제 광복절이라고 어제 주일날 일반 사람들은 황금 연휴 징검다리 뭐 어쩌고 해서 그나마 징검다리를 징검 못 건너고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주일 지키고 또 우리 예방선은 이 예방선 이 기도회를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오셨는데 제가 올린 대로 일당 100으로 여기 오신 줄 믿고 참 반갑고 감사하고 환영합니다. 저기 오늘 처음 오신 분들 이제 계셔서 처음 오신 분 몇 분 계시나? 하여튼 처음 오신 분 계세요. 그래서 이 예방선은 방송인들, 예능인들, 체육인들 그 활동하는 환경이 황폐합니다. 그 황폐화된 얘기는 화려한 겉은 화려한데 속은 황폐함. 이 황폐함은 영혼의 황폐함을 얘기를 합니다. 영적으로 황폐한 거예요. 거기서는 참 겉으로는 서로 이렇게 친구가 돕고 그런 것 같은데 전부 다 경쟁 대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속으로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은 친구지만 내일은 적이 되고 이제 이런 가운데 자기의 그 성취를 위해서 뛰다가 성경 말씀에 있듯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위해서 뛰는데 특히 이생의 자랑, 명예 이런 것들을 찾아서 뛰다가 그거를 이루었다 하더라도 그 정상에 갔다 하더라도 그걸 지킬 수 없을까 하는 불안함 때문에 또는 그걸 지키기 위해서 애를 쓰면서 어떤 그 사탄의 유혹에 빠질 수 있고 그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서 누구를 밟아야 되고 어떤 유혹에 빠져서라든지 그걸 올라가야 돼요. 이러한 그 아주 어렵고 힘든 상황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자기가 어느 날 문득 우리 총무님 안 오셨습니다. 혼자 하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불안감이 오면서 여러 가지 생각하다가 더 못 살겠다, 죽고 싶다 해서 자살을 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한 만날 얘기들이지만 2004년도에 이 예방선 처음 시작이 그렇게 해서 자살을 한 크리스찬 여배우의 죽음 때문에 이제 몇 사람이 모여서 그런 사람들이 또 나오지 않게 하나님께서 함께 그들에게 가셔서 그들의 마음을 치료해 주셔서 살리는 역사, 오늘 설교해 주신 말씀입니다. 그런 살리는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우리는 중보기도 할 것밖에 없다.
그들이 어디 있는지 우리는 알 수 없는데, 그래서 이제 그 중보기도회가 시작이 돼서 지금 보니까 20년이 됐습니다. 어느새 2004년도에 시작을. 많은 사람들이 또 여기를 거쳐갔어요. 연예인들, 우리가 아는 유명한 그 연예인들도 초기에 많이 왔었습니다. 아이비님, 또 플라이 투 헤븐, 뭐 그런, 하여튼 뭐 제가 이제 이름을 다 잊어먹었는데 많이들 왔다가 갔습니다. 그 코미디언도 왔다가. 근데 그들이 와서 보는 거는 뭐냐면, 여기도 또 하나의 발판이 될까? 내가 성취를 이룰 수 있는, 성공을 이룰 수 있는 발판이 될까 해서 왔다가 보니까 기도만 하고,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분들. 기도만 하고 피기도 있고 뭐 그래서 좀 밟고 올라갈 수 있고 도움이 될까 오는데, 그런 도움이 별로 없으니까 그냥 이제 바쁜데 이렇게 하고 많이들 가고, 그러다가 이제 우리는 뭐냐 하면은 여기 와서 연예인 보자는 게 아니고 그리고 방송인 보자는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아까 우리 설교 말씀대로 살리는 역사를 이루어가는 그곳을 만들자 해서 이렇게 중보기도를 계속해 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제일 조금 모였을 때가 3사람 모였습니다. 3사람 모여가지고 이제 문 닫자 해가지고 3개월을 쉬었습니다. 3개월을 쉬었다가 저는 이제 그만하려고 그랬어요. 3개월 쉬고 장소도 없어, 얻어댕기는. 그전엔 뭐 KBS 그 스튜디오에서도 하고 이렇게 기도회를 막 해봤는데 할 데가 없어요. 장소도. 순복음교회 어디 가서 의도하고 그만하자. 여름에 너무 그러니까 쉬자. 해서 3개월을 쉬고 저는 다시 안 하려고 움직이지 않았어요. 근데 우리 저 김영훈 배우 있는 그 회사의 대표, 김은경 대표. 지금 거기가 프로 365에 316입니다. 316? 네. 프로 316. 거기 대표 김은경 대표가 그때 이제 같이 집사님이었는데, 그때는 이제 가나 엔터테인먼트, 비플지 이렇게 넘어가기 전에, 그때는 이제 돌아가신 배우 김인문 선생이 함께 하고 같이 기도하고 그랬었어요. 이제 뭐 그런데 어쨌든 장로님하고 나하고 둘만 남아도 합시다. 그래가지고 나를 불러냈어, 3개월 만에. 그래서 그 집사님 그러니까 또 어떻게 이제 끌려 나와서 셋이서 이제 모여가지고 다시 이어나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뭐 4명, 8명 뭐 이렇게 가다가 이제 오늘날 이제 이렇게 참 모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예방선을 사랑하셔가지고 우리의 기도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응답하시고 준비하고 계십니다. 저는 이제 요새 그 찰스 브리지스라고 시편 110편을 한 번으로, 시편 119편이 성경 전체라고 그러시죠. 그 이제 책을, 거기 부제가 뭐냐면 말씀에 관해서 헐떡이는 사람들 이렇게 돼. 그걸 이제 요새 좀 이렇게 묵상하면서 보고 있는데, 거기 보니까 우리 주님께서 이 말씀을, 율법을, 이제 법도를 놓치지 말고 지켜라. 이제 그렇게 말씀을 이제 하는 걸 요새 이제 앞에 주시고 계시는데,
그 말씀을 가지고 이제 묵상하면서 예방선 오늘 모이는 이곳에 주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이렇게 덮고 계시면서 우리가 기도하면 기도하는 것으로 가셔서 바로 거기를 만지신다 하는 그런 그 표현이 거기 있다. 그거 제가 받았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예방선을 가면서 오늘 뭐 이제 또 조금 오겠지, 자리가 많이 비겠지. 그러면서도 제가 그 단톡방에 올린 게 오고 오신 분들이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가지고 몇 배의 역사가 일어나는 기도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믿고 제가 그걸 올리고서 왔습니다. 여기 오신 여러분들 정말 감사하고 그 큰 막중한 일들을 감당하시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참 귀하다.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이제 이상호 회장이 도착을 해서 제가 시간을 좀 대충 끌었습니다. 우리 이상호 회장 나오셔서 왜 늦었는지 고백하시고 그리고 새로 나오신 분들 뭐 이렇게 인사하고 하는 순서 잘 맡아가시기 바랍니다. 내내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제가 이제 10편 110편 들면서 이제 받은 것이 우리 주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려고 준비해서 이러고 있다. 그러시다가 기도를 하면 그곳에로 가셔요. 그것도 물론 이미 가 계시지만은 역사를 하시는 그런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요즘 보고 많이 계십니다. 죄송합니다. 할렐루야. 사실 솔직하게 고백을 드리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갑자기 저희 그 대기점에 손님들이 막 많이 오셔가지고 내일 모레 이렇게 해야 되는 분들이 많이 소진이 돼가지고 어쩔 수 없이 빨리 홀을 여기서 만들다가 한 번 반죽을 하려면 어떻게 방법이 없어서 마무리하고 오는데 아주 귀한 친구 한 명을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저기 한식 씨 잠깐만요. 사실은 저희 그 가게에 얼마 전에 같이 일하게 된 친구인데요. 이 친구는 5년 정도를 승려 생활을 했던 친구예요. 근데 제가 어제 처음으로 교회를 데리고 갔어요. 예배드리고. 근데 왜 왔는지, 왜 따라왔는지 저도 모르겠어요. 어쨌든 가자 밥 먹어요. 그러더니 간다고 그래서 갔다 왔는데 왜 갔는지 하고 어저께 갔다 온 소감을 잠깐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 진짜 영혼이 너무너무 깨끗하고 착하고 성실하고 이런 친구 처음 봤습니다. 저는 정말 아주 너무너무 귀한 친구예요. 그래서 제가 면접 볼 때 이 친구도 저한테 이제 종교가 다르기 때문에 안 오려고 그랬다고 살짝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사실은 네가 그런 종교가 있는 것 같아서 그것도 그냥 타 종교도 승려를 5년 동안 했다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도 살짝 했다. 근데 같이 열심히 잘해보자 그랬는데 정말 너무 탁월한 선택을 한 것 같아요. 저한테 뭐라 그러냐면 이제 그 왜 설거지 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가스값이 많이 나올까봐 따뜻한 물을 안 쓴대요. 이거는 정말 오너만이 자기 주인만이 할 수 있는 그런 그래서 괜찮아 그 정도 빨리빨리 해도 돼. 그거 해도 돼. 그랬더니 자기가 손을 한 번 더 돌리면 나 정말 안 써도 된다. 그렇게 진짜 고백 같은 친구예요. 근데 난 사실은 이거 공개적으로 좀 해서 조금 미안하긴 하는데 교회를 가게 된 동기와 갔다 와서 어제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어떤지 한번 잠깐 소개 좀 해줄 수 있어요? 네, 드릴 수 있습니다. 우선 제가 이 자리에 있게 된 그 사장님께 우선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예, 감사드립니다. 예, 그리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쓴 적이 처음이라서요. 그래서 약간 떨리긴 한데요. 제가 그래도 어느 전에
절은 큰 절에 있었습니다. 삼보 사찰 절에 그 중에서 한 절에 있었고 거기서 생활하고 강원 생활도 하고 출가계도 받고 그리고 또 서민계도 받고 이렇게 있었거든요. 그리고 또 마침 또 좋은 사장님 만나가지고요. 지금 좋게 잘 일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처음에 마침 왔을 때 그 사장님께서 찬송가를 트시는데 저한테 너무 배려스럽게도 저에게 찬송가 틀으면 어떠냐고 저한테 우선 말씀해 주시길래 저는 괜찮다고 그래가지고 사장님이 너무 그러니까 따뜻한 사람이라는 걸 우선 느꼈습니다. 예, 그리고 배려도 좋으시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이제 매너도 좋으시고 그래가지고요. 저는 거기서 또 감동을 받아가지고요. 좋은 곳에 왔다는 것을 처음 느꼈습니다. 그리고 또 어저께 같은 경우에는 그 사장님 따라서 교회에 갔었는데요. 교회에서 이제 그 목사님 뵙고 목사님 설교도 듣고 그리고 또 설교 말씀이 와닿아가지고 몽골 이제 그 신앙생활 하시는 과정이라든지 그리고 또 그 몽골 사람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예수님을 어떻게 믿는 그 과정들을 설명하시는데 거기에서 또 좋은 말씀 듣고 그리고 또 찬송가에서 이제 찬송가 부르실 때 거기서 이제 찬송가를 부르는데 거기에서 또 좀 감명도 받고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어저께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경험이자 그리고 또 뭐라고 그러죠? 한편으로 또 기쁘긴 했습니다. 왜냐면 너무 이렇게 좋은 모습을 봐주셔가지고요. 저 같은 경우는 너무 감명받아가지고 한편은 어떨까를 모르지만 그래도 이제 최선을 다해가지고 또 사장님 옆에서 많은 도움이 되도록 이렇게 또 다짐하는 또 계기가 됐습니다. 네. 그리고 또 지금 갑자기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하자니까 많이 빠진 부분도 있지만 글로 쓰면은 이렇게 이렇게 잘 쓰겠는데 지금은 이제 정리가 안 되는 바람에 우선 여기까지만 살짝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개적으로 한 번만 더 물어보면 그럼 계속 교회는 교회는 앞으로 이제 쭉 남은 일생 동안 다닐 수 있을 정도로 괜찮습니다. 그래가지고 많은 도움을 받아가지고 베풀어야 될 거라는 생각 때문에 많은 분들 만나가지고 같이 이제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지 아주 정말 아주 보배 같은 친구예요. 이름이 뭐라 그랬어요? 저의 이름은 배상식입니다. 상식이요. 생각나실 때 기도해 주세요. 가끔 저희 가게 오시면 볼 수 있어요. 완전 계속 뛰어다녀요. 지금 뛰지 마라 넘어지니까 뛰지 말라 그냥 막 이런 친구를 정말 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어쨌든 너무 귀한 친구여서 제가 살짝 조금 마감하고 데리고 와서 같이 여기서 예배드리자 그랬더니 또 좋다 그래서 같이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많이 나오고 다 예수님으로 발전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또 우리 처음 오신 처음 오신 날만 한 번씩 인사 잠깐 하시고요. 두 번도 소개 안 해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이름은 안율이고요.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일은 통합예술치유연구소 소마블리싱 소장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심리상담사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 필드는 학교 교육이에요. 그래서 사실 30년 넘게 이제 무용수로 활동하다가 저의 이런 지랄스러운 성격을 어떻게 좀 하나님 바꿔달라고 기도를 하던 차에 예술과 어떤 심리의 연합과 통합이 이거 너무 저에게 되게 크리에이티브하게 다가온 어떤 역사적인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삶과 예술의 과정이 좀 이것들을 좀 흘러넘치게 하는 방법이 있을까
그래서 많이 연구하고 있고 또 이것을 좀 요즘 많은 이슈가 있죠. 자살이나 어떤 중독이나 오늘도 중독에 대해서 기도를 함께 나누었는데 그런 학교 초중고 학교 현장에서 많은 아이들에게 좀 교권이 무너지고 학생 인권이 좀 밸런스가 좀 깨지는 이런 현상에서 어떻게 모두가 좀 평화로운 교실을 만들 수 있을까? 그것을 어떻게 예술과 함께 그들과 함께 나눌 수 있을까? 그리고 교사가 또 예술로, 학생이 예술로, 학교와 교회와 또 여러 공동체가, 커뮤니티가 예술과 함께 살아날 수 있을까? 그것들을 좀 이렇게 연구하는 또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여기에 오게 된 동기는 우리 정인교 목사님의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이렇게 왔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를 감사하네요. 짧게 하셔서 감사하고. 한철이 전문가. 아, 그러시구나. 명인을 따기 앞에 직전에 계신. 아이고, 대단하신 분들도. 우리 김영진 변호사님 잠깐 나와보실래요? 그 책이 나왔어요, 드디어. 그래서 이따가 오신 분들 여기서 뒤에서 사인 해드릴 건데 오늘 20권만 가져오셨는데 정말 흥견님이 있으신지 20분만 오실 것 같다고 20분. 제가 책 100권을 사드린다고 그렇게 계좌번호 보내달라고 왜 안 보내주세요 도대체? 네? 어떻게 하실 거예요? 빨리 나오세요. 간단하게 훌륭해 주신 마무리 기도해 주세요. 이거 예. 이거 하나씩 이따가 가실 때 저자께서 바로 직접 사인을 해드릴 거예요. 감사의 박수. 그전에 방금 오셔서 말씀하신 것들이 많이 이제 이렇게 좀 생각이 나서 이제 좀 책과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은 요새 그 학생 인권 조례가 해서 이제 교권 붕괴로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아까 전에 이제 사탄이 이 문화를 대중문화를 선택했다. 너무나 맞는 소리인데 제 책에서는 이제 그 사상적 뿌리까지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서 이제 이렇게 봤는데 그 정치 이념에서 시작이 됩니다. 정치 이념이 문화를 공략하는 전략을 이렇게 쓰는 거거든요. 그리고 물론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그 사상적 뿌리에는 기존 사회 체제를 해체하고 생물학적 성별을 이제 해체하는 걸 이용하는데 이거 양립할 수 없는 성경을 불법화하고 사실상 어둠의 세력이 성경을 불법화하기 위해서 이 이론적 토대를 만든 거죠. 그리고 얼핏 보면 이 학생인권 조례나 그걸로 시행되는 인권 교육을 보면은 제 책에서는 차별금지법뿐만 아니라 인권 교육을 굉장히 심도 있게 다루는데 이게 학생인권 조례로 시행되는 교육이거든요. 근데 이게 마치 학생 인권과 교사분들의 그 교권이 충돌하는 모양새지만은 사실상 이 사상적 뿌리를 거슬러 올라가면 아이들을 공략하는 거를 전략으로 삼고 있어요. 그리고 이 교권이 붕괴되는 다음 단계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갈등 구조로 만들어요. 그래서 처음에 시작할 때는 교사와 학생들의 관계를 갈등 구조로 만들고 그 다음에는 부모와 자녀들의 관계를 갈등 구조로 만들고 이제 사회적 동성애 성전환이나 그런 것들을 이제 이용을 하는데 3살부터 5살 아이들한테 주입을 시작하거든요. 그러면 그거를 보호해줄 수 있는 사람은 사실 교사하고 부모밖에 없어요. 단절시켜요. 그리고 그 단절돼가지고 취약한 아이들을 젠더들에게 직접 공략을 해요. 그래서 그 폐해나 그 결과들이나 그 통계나 그런 것들 아주 자세하게 책에 써 있는데 단편적인 걸로만 보면 모르겠지만 이제 모든 쟁점들을 모아서 이것들을 실처럼 엮어서 이제 숲을 보면 그게 보여요. 큰 숲이 보고 큰 그림이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교권 붕괴, 부모 관계를 똑같이 만들고 그다음에 아이들 그 보호로 사라진 아이들 이렇게 하고 그래서 교회 신앙적으로 보면은 이 교육을 받은 아이들은 하나님을 혐오하는 하나님을 보게 되고 성경을 혐오하는 책으로 보게 되고 교회를 혐오단체로 보게 되고 복음이 단절이 되고 부모들 입장에서는 아이들과 단절된 상태에서 자기 아이들이 죽어가는 걸 볼 수밖에 없어요. 이제 그것들을 이렇게 보여주고 그것들을 이제 지키기 위해서 우리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서 부모를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해서 준비를 했고 이렇게 소중한 단체에서 함께 걸어갈 수 있어서 기쁩니다. 네, 마무리 기도는 제 여기 와이프 마무리 기도 와이프가 하려고 왔습니다. 자 이제 와이프가 마무리 기도. 제가 나가시면서 이제 책을 보시면 출판사 이름이 물맷돌이에요. 예전에 저희가 처음에 지었던 그 출판사 이름을 예방선에 와서 말씀을 드렸더니 우리 한재용 목사님께서 그거는 이단들이 되게 좋아하는 단어다 이렇게 알려주셔가지고 저희가 다시 기도드리고 새로 정한 이름이 바로 물맷돌이었습니다. 우리 목사님들이 맞아 예미가 지금 뒤에서 다시 던지는 물맷돌 이렇게 말을 하시는데 우리 목사님들 귀하신 목사님들이 다윗과 같으신 분들이시고 이 거대한 정말 이 세상의 골리앗과 싸우실 때 이 책들이 물맷돌이 되어 드리길 바라는 마음으로 제 신랑이 제가 처음에 결혼할 때는 한국 변호사였어요. 결혼을 하고 한 1년 있다가 영국 변호사까지 취득을 했어요. 근데 영국 변호사는 2주간 시험을 봅니다. 하루에 8시간씩. 그러니까 체력이 안 되면 시험을 볼 수도 없고요. 또 게다가 이렇게 아시아권 사람들은 시험을 볼 수 없는 시스템 자체가 그 어려운 시험을 볼 때도 한 번도 저한테 힘들다는 말을 해본 적이 없었어요. 그리고 항상 페이스 조절을 잘하길래 제가 사법고시 공부한 사람은 저렇게 자기 페이스 조절을 잘하는구나. 앞으로 걱정 안 해도 되겠다. 잠을 한 번도 깨워본 적이 없거든요, 제가. 그랬던 사람이 이번에 이 책을 2년간 집필하는데 화장실에서 괴성이 들려요. 이래요. 저는 이 사람이 샤워하다 쓰러졌나? 가봤더니 오빠 괜찮아? 이랬더니 저한테 거기까지 들려? 이러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서 제 앞에서는 힘들단 말을 못하고 샤워하다가 한 거예요, 혼자서. 그리고 책이 다 끝나는 날 저한테 하는 말이 한 번도 힘든 말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 얘랑 나 감옥에서 나온 것 같아. 제가 목이 메이는데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네. 근데 오늘도 제가 앉아서 같이 예배 드리면서 우리 목사님께서 해주신 말씀 살리는 존재. 그러니까 신랑이 늘 저한테 당부하는 말이거든요. 제가 어디 가서 이렇게 신랑 얘기하는 것조차도 싫어해요. 왜냐하면 내 얘기할 시간에 예수님 얘기해라. 내 얘기하지 마. 나 높아지면 나는 교만해지는 인간에 불과하기 때문에 우리가 높여야 될 분은 오로지 한 분 예수님이기 때문에 내가 힘들었던 내 이야기 하는 거 난 너무 싫어 얘랑아 이래. 오늘 집에 가서 또 한마디 할 거예요 저한테. 근데 이 책이 그냥 나온 책이 아니라 하루는 저한테 우리가 출판사 계약을 하면 큰 출판사들에서 제안이 왔었거든요. 변호사니까 법적으로 이거는 가처분 판매 금지가 될 책이다. 내용들이 굉장히 예민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싸워야 된다. 그래서 얘랑아 지금부터 출판사 설립을 공부해. 그러니까 명령이에요. 통보. 그때부터 제가 공부를 한 거예요. 출판은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떻게 디자인을 맡겨야 되고 어떻게 인쇄를 해야 되고 어떻게 유통을 해야 되고 어떻게 배본을 맡겨야 되고 서점과의 계약은 무엇이 필요하고 계약사항에는 무엇을 조정을 해야 되고 공급률은 어떻게 해야 되고 그래서 제가 출판사 대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가끔 진짜 저도 방에서 개성을 지르면서 와 이거 왜 안 되는 거야 제가 이러거든요. 그래서 물맷돌 대표가 되었어요 제가.
하루는 제가 신랑한테 난 사실 무섭다. 왜냐하면 동성애자들은 바로 액팅을 하기 때문에 이 사람을 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의 아내와 딸부터 친대요. 근데 제가 너무 무서워가지고 우리 아직 아기가 이렇게 어린데 오빠 나 너무 무서워서 오빠가 가명으로 책을 쓰면 좋겠다. 그럼 저를 좀 다독거려 줄 줄 알았어요. 그때 저를 딱 무섭게 쳐다보면서 하는 말이 예수님과 영원히 함께 할 날에 비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80년, 100년은 찰나야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저한테 그게 무서워? 찰나야 얘랑아. 그러니까 빨리 말하면 제가 혹시 무슨 일을 당해도 가치 있게 죽는 거다 이렇게 저한테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본인은 이미 순교를 각오하고 사실 태권도 5단이거든요. 결혼 때보다 지금 10몇 킬로가 쪄가지고 결혼 때 배 없었거든요. 2년간 앉아서 책 쓰고 있으니까 그냥 머리 다 빠졌죠. 보이시죠? 배 나왔죠. 어느 날 보니까 완전 진짜 이제 아저씨가 다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딱 저한테 나는 싸울 준비가 돼 있다. 나는 제가 혼자 막 울었거든요. 우리 애기랑 어떡하라고 이러니까 주님이 지켜주실 거다. 내가 아니라 주님이 지켜주실 거다. 근데 저한테 그러는데 저도 모르게 막 일을 하고 있어요. 저도 모르게 막 알아보고 있고 저도 모르게 이 책이 어느새 나와 있고 엊그제 바로 교보문고 알라딘 예스24 대형 서점에 딱 등록이 됐는데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되게 오롯이 받아주셨으면 좋겠고 이 책이 대박 나는 게 아니라 이 책이 사람들에게 정말 한 명이라도 더 읽혀져서 얼만큼 이게 중요한 사안이고 충격적인 내용인지 저 이 책을 5번 읽었거든요. 아마 읽어보시면 이렇게 두꺼운 걸 어떻게 5번 읽었나 하실 거예요. 근데 신랑이 도끼눈을 뜨고 있기 때문에 제가 안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너가 안 읽어보고 어떻게 사람들에게 이 책을 전달하겠니? 그리고 윤문이라는 게 있어요. 글을 되게 용기 나게 하는 작업이거든요. 보통 작가가 글을 쓰면 전문 작가들이 윤문을 멋있게 써줘요. 근데 저희는 그 작업을 안 했어요. 왜냐하면 신랑이 이 주님 말씀을 손대는 게 싫대요. 그럼 그 윤문 누가 해야 되죠? 제가 해야 되죠. 그래서 5번을 읽게 됐고 오빠 이거는 좀 어려워. 변호사니까 법적 용어들이나 이런 게 이걸 좀 쉽게 풀어봐. 그러니까 저희 아마 윗집 아랫집에서 저 집은 왜 이렇게 매일 시끄러운지 제가 언성을 레벨을 이거 꼭 바꿔야 돼. 안 바꿔요. 꼭 바꿔야 된다니까? 그럼 바꿔요. 저를 이렇게 가만 봐요. 응 바꿔야 되겠다 이러면서 그렇게 해서 탄생한 책입니다. 그래서 1권은 기독교 색채가 없어요. 정말 일반인들도 읽고 공감할 수 있도록 베이지색 오늘 가지고 온 책. 2권은 성경을 불법화하고 교회를 탄압하고 목사님들 먼저 바로 그냥 정말 형사처벌 해버리는 무시무시한 그런 이야기를 블루색 컬러로 제작을 해서 2권으로 책이 나왔는데요. 오늘은 저희 수중에 있는 책이 1권밖에 없어가지고 저희도 교보문고에 주문을 해서 가지고 와야 되기 때문에 우선 1권을 준비했고요. 주위 분들에게 정말 신랑이 저한테 딱 한마디예요. 얘랑아 이건 내 책 아니야. 그리고 너도 내 일을 돕는 거 아니야. 저는 좀 생색 좀 내려고 오빠 힘들었다 여기 마사지 좀 해봐 제가 이랬더니 이거 내 일 아니야. 정말 우리 주님을 위해서 성경에 불법화되는 것을 내가 책 쓴다고 막히진 않겠지만 막을 순 없지만 가만히 있을 순 없어.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합심기도하고 우리의 목소리를 내야 돼. 그래서 일반인들을 공감대까지 사야 돼. 그래서 1권은 기독교 색채를 좀 배제했습니다. 안 그래서 우리 목사님 추천사랑 저희가 부탁드리고 싶었으나 그래서 여러분들의 목소리가 필요하니까요. 오늘부터 주변에 이게 뭐 저 사람 저 부부의 일이다가 아니라 저도 오늘도 하나님 주님 걸으면서도 계속 그랬거든요. 이건 제 일이 아니고 주님 일입니다. 이러면서 움직였거든요. 한 마음으로 이 책을 주위 분들에게 많은 중보 기도 부탁드리고요. 굉장히 충격적인 내용들이 다 있고 우리나라에 소개되지 않은 외국의 모든 원서를 근거 자료만 5,000개 이상이니까 수만 개를 거의 다 읽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2년 동안 제 옆에서 자는 걸 못 봤어요, 제가.
눈 떠보면 없어요, 항상. 그러니까 오히려 다 책이 끝날 무렵에 애기가 뭐라 그랬냐면 못 참겠다, 못 참겠어, 더 이상 못 참겠다 이러는 거예요. 얘마 뭘 못 참겠어, 아빠가 맨날 컴퓨터 하는 거. 그러니까 2년간 크리스마스도 저희는 없었고 생일, 명절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오로지 책. 그러니까 말이 2년이지 제가 봤을 때 신랑의 집중도와 올인하는 거는 정말 10년어치는 더 하지 않았을까. 옆에서 제가 봤기 때문에. 그래서 비록 이렇게 아저씨가 다 됐지만 주님께서 예쁘게 봐주시길 기도드리면서 이렇게 제가 아마 예방선에 와서 한 달 뒤에 나와요. 한 달 뒤에 나와요. 계속 그랬을 거예요. 그렇게 해서 2년이 걸렸어요. 오늘 이렇게 제가 제일 존경하는 우리 이상호 천사님 덕분에 저희가 책을 준비해서 이렇게 가지고 올 수 있어서 저희도 너무 영광이고 예임까지 같이 와서 예배 드려서 너무 행복하고 감사합니다. 그러면 교보문고의 후기담 그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래서 꼭 저희들한테 힘이 되어주시는 것이 정말 우리 선교사역 또 우리 많은 일반인들에게 더 어필할 수가 있으니까 많이 도와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마무리 기도하고 들어가셔야 되는데요. 이 책이 우리가 되게 비싸요, 생각보다. 근데 안 읽으신 분들은 절대 가져가지 마세요. 맞아요. 알으셨어요? 네. 어떻게 하실래요? 꼭 읽으신 분들만 가져가셔야 돼요. 아멘? 그리고 이걸 공짜로 받으셨으니까 하나 사서 다른 분들한테 꼭 주세요. 아멘.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사실 제가 김영님 나오세요.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제가 정말 존경하고 삶을 살아내시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내시는 너무 귀한 변호사예요. 이런 사람 전 진짜 못 봤어요. 그 누구도 처음 봤어요. 이런 분. 저는 동의할 수 없고요. 저는 그냥 고백드리면은 사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거 보면은 만나를 주시듯이 그때 한 걸 한 걸 인도해 주시고 한 걸 한 걸의 기적이었고 제가 한 거는 이제 제 자아가 살아날 때마다 그걸 죽이려고 애쓰고 다시 살아나면 그게 하나님께 방해가 되기 때문에 네 때때로 많이 넘어지기도 했지만은 근데 더러운 자아가 방해가 되지 않도록 그래서 이건 진짜 하나님께서 만나로 이렇게 하시고 하나님께서만 하셨습니다. 네. 제가 아까 들으면서 생각난 게 방주를 만들고 있는데 그 아내가 허락하지 않았으면 안 됐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잘 나가던 변호사 사무실에서 그만두고 2년 동안 아무 수입 없이 와서 이렇게 했다는 게 전 정말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 저는 사실 이분도 대단하시지만 우리 여기 이분 아내가 허락하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오래전부터 예비하신 것 같습니다. 어제 얘랑아 너는 보통 저는 항상 가야금으로 찬양을 하기 위해 태어났어. 이 말씀을 제가 가장 행복하거든요. 근데 신랑이 저한테 너는 이 책을 출판하기 위해 태어났어. 저한테 그랬어요. 근데 신랑이 제가 반대를 했어도 원래 포기라는 걸 안 하는 사람인 걸 제가 알기 때문에 저의 의견은 정말 옆에 숟가락 하나 얹어놓는 거고 제가 예를 들어 뭐 10개의 고생을 했으면 신랑은 정말 1000만 개의 고생을 한 걸 제가 봤잖아요. 그리고 정말 제가 제 식구들한테 하는 표현인데 김영준은 미쳤어. 제가 이래요. 예수님한테 미쳤어. 정말 완전 아까도 우리 예은이가 유치원에서 바로 데리고 왔는데 엄마 오늘 유치원에서 속상한 일 있었어요. 친구랑 싸웠는데 막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저는 그 친구가 널 좋아하는 거야. 저는 이제 세상적인 해석을 막 해줬거든요. 옆에서 한다는 말이 얘마 그 친구 감정이 중요해. 예수님 감정이 중요해. 그 통에도 애기가 딱 하는 말이 이 상황에서 그 얘기가 왜 나와?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이도 느낄 정도로 그냥 24시간 온통 초점이 예수님인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보통 와이프한테 넌 내 전부야 사랑해 내 와이프 이러잖아요. 근데 저 신랑은 제가 물어보지 않아도 넌 내 일부야 이래요.
제가 처음에 너무 기분이 나빠가지고 신랑이 쫓아다녀서 결혼했는데 제가 속았다고 느껴가지고 내가 왜 일부인데 이랬더니 내 전부는 예수님이야. 그래서 제가 나도요. 나도 내 전부 예수님이고 오빠 내 일부야 이러면서 네, 주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저희는 정말 부족하고 오늘도 둘이서 우리 너무 부족한 사람들인데 주님이 이런 정말 큰 영광을 주셔가지고 예배의 자리에 올 수 있는 것만으로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책 소식도 직후에 뜨겁게 뜨끈뜨끈한 책이에요 지금. 이렇게 전달할 수 있어 너무 감사하고 또 이렇게 한 마음으로 이렇게 뜨거운 눈빛으로 응원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세상에 정말 나쁜 분들 네네. 이겨낼 수 있도록. 예, 자기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시는 부부 한 가정을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이고 그 삶으로 지기 쉽지 않고 인간적으로는 할 수 없는 길을 주님 때문에 걸어내신 이분들의 삶 우리가 이 시간 축복하면서 반드시 지키시고 또 물맷돌처럼 사용하실 것을 우리가 믿고 이 시간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주님 크게 한번 주여 한번 부르짖고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여!